할렐루야. 아멘. 네, 정말 이제 이렇게 도울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일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일 동안 살다가 오늘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분수는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수학에서 분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분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이렇게 더운 요즘 같은 때에 어울리는 또 단어죠. 어디 가다가 분수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시원하고 또 거기에서 아이들이 물을 맞으면서 놀기도 하는 여름에 꼭 필요한 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수가 있는데 그 분수는 뭐냐면 자기의 신분이나 처지에 맞는 한도라는 뜻을 가진 분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처지에 맞는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분수에 맞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처지에 지나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은 분수에서 지나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분수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의 분수를 제대로 아는 일, 그냥 분수만 아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의 분수를 제대로 알면서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입니다. 자기의 분수에 따라 할 수 있는 그것이 지혜로움이죠. 자, 자기의 분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래야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기의 분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설 자리를 구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분수에 맞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하신 분수에 맞는 삶을 사신 분이 또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분수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분수에 지나친 어떤 일을 한다든지 분수에 맞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그러한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신분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사를 이루기 위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분수에 맞는 그런 삶을 사셨죠.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늘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늘 낮추셨어요. 왜냐하면 낮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삶을 이어가시고 정말 분수에 딱 맞는 그러한 인생을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혜이자 지혜. 예수님이 지혜죠. 그래서 그렇게 사신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일이 되어져야 우리가 분수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지혜가 뭐고 우리가 달라고 하는 그 명철이 뭐냐를 너무나도 잘 나타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신자들이라든지 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들은 지혜의 근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죠. 또 거룩한 자, 이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죠. 거룩한 자, 하나님을 아는 일이 바로 명철이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명철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일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돼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분수에 맞는 삶,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 서야 할 자리에 서는 지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거룩한 자를 아는 명철이 있을 때 발휘가 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현주소를 알고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잘 서 있다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서 있을 자리를 잘 찾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스스로 높이는 교만에 서게 된다.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그러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된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그 도전해 오던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그 누구도 이제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속에는 대제사장들, 또 다른 사두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지만은 뭘 하는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면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업을 삼아서 하는 사람. 그 일에 가장 열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서기관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거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이 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자체가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하는 자들이면서 그들 중에서 또 그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세워지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았죠. 그리고 율법을 심지어는 연구해가지고 율법을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나눠 놓기까지 613가지로 쪼개서 나눠 놓기까지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사람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했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했어요. 즉 이들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모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여호와를 모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즉 지혜의 근본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자를 아는 명철도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체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명철이 없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스스로 높이는 교만의 자리에 지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2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셨습니다. 자, 3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말은 지키는데 그들을 본받지는 말라. 역설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은 너희들이 행해라. 그런데 그들의 행위만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존경심 안 드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해도 그 말에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존경심이 안 들고 그 사람의 행동이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이 이 마음속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그럴 것입니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행동이 따라주지 못하는데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게 참 하기 힘든 일이에요, 사실. 근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율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올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건 좀 말하자면 잘못된 길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왔을 때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아멘이고 그리고 그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그것을 동일시하지 마.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은 뭐냐면 자기들을 높이는 일에 이용하는 경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쪼개가지고 마치 더 잘 지키려고 세부적인 걸 나눠 놓은 것 같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하나님의 지켜야 될 법이 아니고 자기들의 그 높아지는 것을 높아지는 일에 이용할 경전일 뿐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읽어서도 알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서도 알고는 있는데 말씀을 알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자를 아는 명철에서 오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가 있죠. 아니면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삶을 통해서 실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그들처럼 본받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법으로 알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이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율법을 이들이
세분화했다고 했잖아요. 13가지 항목으로. 심지어는 박하와 회양의 근처, 박하와 근처에 11조까지 이들이 냈다고 했어요. 그 말하자면 뭐냐면은 풀뿌리 하나에서도 11조를 냈다고 해요. 풀뿌리 하나. 어디가 쑥 하나 캐가지고 그 쑥 하나 캔 거를 11조를 냈다고. 어떻게 보면 야,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구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게 이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여겨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쪼개 놔서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사람이 율법으로는 선함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율법을 연구하는 이들이 더 쪼개고 마치 더 잘 지키기 위해서인 것처럼 쪼개고 그렇게 해서 그 세부적인 것 이것도 지켜야 되나? 정말 그걸 연구하지 않고는 모를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의 올무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이게 지킬 수가 없어. 이들이 만들어 놓은 이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면서 해야 될 거예요. 지혜롭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이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서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서 더더욱 지키지 못하게 올무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아는 것을 이용해서 지키기 싫은 율법은 속속 빠져나가는 용도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 빠져나가고 자기들에게만 유리하고 자기들이 승진받는 데에 이용되는 그러한 율법이었다는 거죠.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도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죠.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 섬겨야 될 대상이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못하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하나님이었다고 하면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못했겠죠. 이렇게 율법을 자기들의 안위에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지를 않았겠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사실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도 없고 이들이야말로 명철도 없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아는 명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없으니까 스스로 높이는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들이 스스로 높이기에만 몰두하는 그러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5절에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을 길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경문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기 한 번 나와요. 근데 이게 경문이 뭐냐면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들을 잘 써가지고 그것을 띠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외우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말씀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띠로 이렇게 잘 무합해가지고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문을 띠에다가 차고 다니는 건데 이들이 자기들이 거룩한 자들로 보이려고 그 전에는 그냥 띠를 차고 어떤 예배를 드린다든지 할 때는 그걸 차고 그 후에는 벗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나아가고는 이들이 자기들이 그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이들이 그 띠를 더 두껍게 해서 멀리서도 보이려고 아이고 저기 서기관 나리가 오시네 아이고 저기에 지금 바리새인 나리께서 오시는구나 이거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려고 띠를 점점 더 두껍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차고 잠을 잤대요. 잘 때도 안 풀리고 그걸 차고 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성령 받고 높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높이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6절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7절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휴 우리 바리새인 나리 하면서 고개 숙이고 어휴 우리 서기관 나리 하면서 고개 숙이고 그러면은 그들이 하면서 또 무슨 소리 나는 것도 달고 딸랑딸랑 하면서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자리에 자기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 뒤에 계시고 자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높이는 교만 그것만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야. 자 우리가 이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5절에서 7절까지 말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목사가 세워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세운 목적이 있고 장로, 권사,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대로 우리가 직분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은 직분인데 그 직분을 계급으로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한다고 하면 목사님 거 먼저 챙겨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스스로 존경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으로 해가지고 내가 섬김받으려고 하면 그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런 일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부터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올바로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스스로 높이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서 있을 자리에 서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면 그때 바로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서게 된다. 우리가 가야 될 일이죠. 낮은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는 일, 겸손한 일, 좀 낮아지는 일, 이것이 사람의 의지로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 좀 겸손하게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낮은 자리에 서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아무리 10번, 20번 생각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이게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게 있다가도 조금만 뭐 자랑할 거리나 조금만 자기가 좀 더 높은 곳에 설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면 바로 거기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약한 인간입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좀 섬김받고 싶고 조금 홀대받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일, 겸손한 일, 이거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룩한 일을 제대로 아는 명철이 마음에 채워져야만 의지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나에게서 나올 때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아는 명철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게 겸손해지는 것, 낮아지는 일이 나온다. 그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을 보면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당부하는 게 있는데 이 8절에서 10절의 내용이 보면 뭐냐면 높아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높아지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높아지지 마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으신 분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납비라 칭하지 마라. 칭함을 받지 마라. 뭐예요? 높아지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선생은 하나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주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선생은 그 주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선생님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우리가 그 랍비로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 즉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면 우리 친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야 되나?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땅에 있는 아무리 존경받을 자, 존경해야 되는 그런 어떤 선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존경하는 건 좋습니다. 목사님을 존경 안 하면 이게 교회가 제대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건 당연히 맞죠. 그러나 목사를 신성시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없습니까? 많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목사님 대하는 걸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십니다. 사람은 약간 존경받는 것 외에 그보다 더 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섬겨야 될 분은 한 분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한 분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당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박탈당했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가는 그 통로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지도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직분과 맡은 일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과 맡은 일이 있잖아요. 그 직분과 맡은 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배우는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구역장이 있고 강사가 있고 구역원들이 있고 그런 식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교사의 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배우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높고 낮은 그런 신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형제라. 그냥 형제라. 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마저도 이러한 것들을 직분들을 만드는 그 직분의 운영 중에 높고 낮음을 그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작은 교회일 때부터 그런 것들을 잘 바로잡으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통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 교회에 우리가 다 지체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형제 자매예요. 높고 낮음이 없단 말이에요. 팔이 발보다 높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웠고, 사도가 좀 더 높고, 이게 아니고 사도로 세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운 거고, 목사와 교사로, 지금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직분을. 그리고 한 형제 자매로서 높낮이가 없대 교회,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함께 합력하여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직분해서 높낮이가 있지는 않지만 교회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좀 더 존경해드려야 되는 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따라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이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은 있죠. 높낮이는 아니지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큰 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좀 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목사는 좀 더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장로는 좀 더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평신도는 저쪽에서 가서 있으라고 하면 이 되냔 말이에요.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직분을 맡아서 있는 그러한 청지기들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겸손하고 서로 낮추는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겸손과 낮아짐은 우리의 훈련과 노력으로 인한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아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9절을 한 구절 소개하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생각을 깊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드디어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겸손과 낮아짐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직분에는 충성하되 좀 더 낮아지는 자세로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